4장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내 이스라엘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라는 인물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첫 번째 인물로 꼽히게 됩니다. 그 열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인도자여 또 시내산에서 유대인들의 법령인 율법의 수령자로서 수여자로서 모세요. 또 40년 광야 생활 동안 애굽에서 광야를 인도의 가나안에 거의 입구까지 도달시킨 그리고 그때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속이 썩을 그런 마음을 가졌던 모세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제1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고 성공한 인물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기보다는 그에게도 실패에 쓰라린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40년 왕궁에서 왕자로 또 40년 광야에서 잊혀진 자로 또 세 번째 40년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속량자로 살은 거죠. 근데 그 두 번째 40년 애굽의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초라한 인생의 모세. 아마 그때 당시 모세는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누가 보더라도 모세는 애굽의 왕자에서 양치기로 떨어진 그리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은 그런 삶을 보냈던 것이죠. 사람이면 누구나 거기서 크게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처음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여기 도망왔지만은 내가 그래도 굉장히 능력이 있었잖아. 누가 나를 같이 함께 하자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나는 또 조만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그 권세와 그 힘, 그걸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1년도 아니고 40년입니다. 굉장히 오래. 그래서 그는 십부라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했냐. 거기서 객이 되었다. 애굽에서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객이 되었다. 이름을 객이 되었다라고 지었습니다. 거기서 객.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자신의 마음의 반증인 거죠. 실패한 내 인생의 반증을 그 처음 태어난 아들에게 이름을 통해서 그 마음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하소연하고 싶고 상한 마음을 치유받기를 원한 거죠. 나는 객이 되었으면 여기서
이렇게 말이죠. 집도 아니고 40년 살았으면 여기 내 집이요. 그래야 될 건데 개길이었다라고 말하는. 개교로 거기. 이걸 보면은 절망한 모세의 미래에 대한 어두움과 암담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를 마라라 하라. 나오미는 희락인데 마라는 괴로움입니다. 그 자기 마음을, 자기 이름을 띄고 그 마라를 붙임으로 자기의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어느 날 반증의, 그러니까 그 반증이라기보다는 반전을 주는 인생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양떼를 몰고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거기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걸 보고, 야, 이게 호기심에 들여다보고 초자연적인 현상임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모세의 관심을 사로잡게 되고, 더 그 불꽃의 영상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타는 걸 보고 있느냐? 예. 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시고 그 부르시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불꽃 앞에서 모세를 부르는데 그는 게르솜이라고 안 부르고 그 아들 게르솜의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자기의 이름을 아들에게 붙인 거죠. 게르솜이야 나는. 그래서 나는 여기서 개길이었어. 게르솜이라는 그 큰아들은 그게 집이거든. 자기 이름인 거예요. 근데 모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모세로서의 본질을 깨닫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라 부를 때 하나님이 2번을 부르시는데, 건짐받은, 처음에는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짐받은 자거든요. 속량받은 자예요, 모세는. 그때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무서운 번성을 보고 태어날 남성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석 달 동안 숨겨 아버지가 그의 부모가 키우다가 도저히 안 돼서 바구니에 싸서 나일강에 버렸는데 그 공주가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겨 모세를 건져냈다. 그래서 속량 모세라 이름을 붙이게 되고 키우게 된 것이죠. 유모는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워서 속량하는 자, 건져낸 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바뀝니다. 2번째 모세야 부르는데 사도행전 7장 35절에 스데반의 설교에서 모세라는 이름이 건짐을 받은 자가 아니라 건져낼 자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속량받은 자로 보내셨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로 보내셨으니 이렇게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속량받은 자가 이제 속량할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애굽에서 속량할 자로 모세를 보내셨다라고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실패자였던 모세가 속량자로 바꿔지고 있는 장면을 모세야 모사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광야에서 늘 바라보던 흔해 빠진 떨기나무 가시덩굴이 모세에게 의미를 주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불렀고 속량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모세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디안에서 나는 여기서 객이 되었다. 근데 모세는 실패자였어요. 그러나 모세는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모세가 왜 실패해요?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니시잖아요. 그게 실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위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큰 계획이나 적은 계획이나 누구에게나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어서도 나는 실패한 자가 아니에요.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성공한 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손길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성공한 사람이요. 그러면 그게 영적인 부분을 떠나서 자기가 성공했다고 아무리 외쳐도 실패한 자가 될 수 있고, 모세처럼 지금 실패한 자라고 낙심에 빠져 있고 40년의 긴 세월을, 오랜 세월을 어두움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세가 실패한 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속량하신 그 자체가 나의 성공이고, 그것이 어찌 실패자의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거기에 실패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아 다 성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성공한 자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 삶을 보세요.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성공한 자로 안 보고 실패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그 거울에 비춰서 자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거울을, 제가 칼럼에도 넣어놨지만 자기 거울을 자기가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 세상의 판단으로 인해서 거울아 나는 어떻냐, 거울은 세상이거든요. 그냥 최고 이것만 꼽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거울이 말하는 대로 자기를 판별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질이 나고 거기에 분노가 나고 거기에 탐욕이 생기고 거기에 자기가 낙심과 절망으로 빠지고. 그럴 게 아니죠. 거울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합니까? 그건 아니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실패자와 죄인으로 우리를 낙인 찍지 않으셨는데, 누가 우리 보고 실패자라고, 누가 우리 보고 절망자여 패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제가 실패자, 여러분이 실패자입니까? 저도 이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한다 할지라도 저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주 안에서 실패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좋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걸 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막 70세 막 넘겨서까지 목회하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 일찍은, 물론 큰 교회는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든 보험도 있고, 또 또 총리에 든 기금도 있고, 또 국민의료보험도 있고 막 많겠죠. 그러니까 뭐 또 교회에서 주는 은퇴 자금도 있고, 또 교회에서 주는 연금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은 빨리 은퇴하는 게 좋겠죠. 예, 이 조그마한 교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나 어떤 목사님도 도시에서 목회하는데 아무것도 해놓지는 않았어요. 예, 어떤 기자 하다가 목회하는 그 양반은 그 기자 시절에 그래도 국민연금을 좀 부어놨대. 그래서 한 50만 원이 넘게 받더라고. 많이 받는다. 그래, 뭐 해놓은 게 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과도 초라하고, 그러니까 정말 실패자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점차 내 삶이,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보혈의 공로로 널 구원하는 거다. 그거 보고 성공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거기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거기에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 많은 걸 받아도 80 넘으면 쓰지도 못해요. 80 넘으면 어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갈 데도 없어요. 오라는 데도 별로 없어요. 가봤자 별로 반가워하지를 않아요. 결혼식 같은 데 가도 나중에 추려해가지고 가면은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장례식 가서 80 먹어 장례식 다닐 수 있어요? 못 가. 이제 끝이요. 그럼 가서 그냥 먹을 거나 한 끼 사먹고 그러고 지내는 거죠. 이게 돈 쓸 데가 없어, 그들은.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냥 지금 나는 실패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성공자이다. 그리고 나머지 삶을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돼요. 실패와 절망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라는 걸. 실패와 절망은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공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뒤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이거 무슨 소리야? 어림없는 소리죠. 그게 모세는 절망하고 우리처럼 낭망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절대 모세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 모세처럼 크게 사용되어야 그 절망이 그 실패자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크게 쓰나 적게 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패배감과 실패감에 찌든 모세에게는 모든 것이 부정입니다. 특히나 자기 민족에 대한 생각에서 부정적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안 될 이유가 너무 많았어요. 네가 이렇게 속량자가 될 것이다. 바로에게 너를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내어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산 게 부정적이거든요. 내가 무기에 바로에 가며 간다고 내가 들리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인도해 냅니까?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보내시다 믿어주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주기에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를 손에 들려서 던지니까 뱀이 돼요.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나는 입이 둔한 자고 뻣뻣합니다. 말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내가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은 말을 잘한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게. 네가 못할 말 있으면 아론 보고 하라고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못합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옵니다. 왜? 패배감과 그런 열등감, 절망감. 한 번의 실수로 그때 내가 좀 참을 걸. 그랬으면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내가 이 독립운동을 자기 민족을 구원해낼 건데 자기의 그렇게 해서 구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성공이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 쥐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어둡고 이렇게 그러면은 실패감에 사로잡히면 생각이나 말이나 다 부정적인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다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말도 긍정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심령이, 생각이, 스트레스 이런 것도 어두움만 깃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실패감의 무서운 징조가 부정의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팡이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계속 공부를 못해서 가방끈이 짧아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뭔가 모르게 능력이 없어서 인물이 안 돼서 지금 상황이 이래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인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모세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를 지팡이를 주시고 모세에 있던 지팡이 하나님이 취하고 지팡이를 하나님이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게 출애굽기 4장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서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부정을 다 내려놓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우리에게는 지팡이를 안 주셨잖아요. 지팡이를 안 주. 그 홍해를 가르고 능력을 행하는 그 지팡이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또 설교자들은, 또 지도기 목사님들은 모세의 지팡이를 내 손에 들려주소서. 모세의 지팡이가 뭐예요 도대체? 모세의 지팡이.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모세의 지팡이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표징으로 주신 것이지,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죠.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지팡이인 것이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시는 것이죠.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출애굽기 3장 12절. 전능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 그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게르솜 같은 모세의 심령의 상태에서 속량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세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저도 많이 패배감, 실망감, 절망감에 휩싸여 지내왔습니다. 그 세월이 30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갔죠. 그래, 그 속에서 그 지팡이만 달라고 그러고 한번 치면은 뭐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그렇지 않게도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뭐 시골교회들은 전부 도시교회처럼 뭐 지팡이를 휘둘러서 도시교회들이 다 시골로 이동하고 그래야만 하는 거?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크게 쓰나 적게 쓰이나 쓰이면 그것이 곧 성공인 거고, 그게 바로 성공자의 인생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우가 뭐 적거나 크거나 하나님이 지금 저를 쓰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큰 기업의 사장이 되나 아니면 나쁜팔이 하먹고 사나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어찌 어리석은 부자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봅니까? 어찌 거지 나사로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나의 실패와 성공을 보시고 나의 입의 부정, 나의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들, 어둠의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나를 속량해 내셨다. 이제 내가 속량자로서 마음을 넓히고 긍정적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여러분 힘있게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